자, 창세기 10장. 보통 민족들의 표라고 부르죠. 솔직히 성경 읽다가 여기 나오면 그냥, 또 이름들만 잠뜩 하면서 쓱 넘어가기 딱 좋은 곳이잖아요. 그쵸?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지루해 보이는 목록 속에 숨겨진 정말 어마어마한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그냥 지루하다고 넘겨버렸던 이 이름 목록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꿰뚫는 일종의 비밀 지도 같은 거라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10장은요, 아주 오래된 거대한 가족 앨범 같은 거예요. 대홍수라는 엄청난 사건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서 온 세상을 채워나갔는지 보여주는 거죠. 말하자면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이야기의 무대를 딱 하고 세팅하는 그런 장면인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도를 한번 제대로 읽어볼까요? 노아에게서부터 시작된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의 세 가지 큰 줄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야벳의 후손들, 이들은 주로 북쪽과 서쪽으로,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의 해안가로 쫙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 이들은 최초의 거대한 제국들을 세운 사람들이죠. 아프리카,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뿌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셈, 이 셈의 후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이 주어지는데요. 이제부터 이야기의 카메라는 서서히 이 셈의 가문으로 줌인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냥 쭉 이어지던 족보가 갑자기 딱 멈춰서더니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두 갈래로 나눠버릴 너무나 다른 두 개의 운명을 우리 눈앞에 딱 보여주거든요. 바로 니므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 히브리어로는 깁보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그냥 힘센 장사 정도가 아니라 뭐랄까 초인적인 힘을 가진 폭군, 제국을 세운 정복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그의 이름 자체에 그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고래의 랍비들은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마라드에서 왔다고 봤어요. 이 마라드가 바로 반역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 자체가 마치 우리 반역하자 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신에게 정면으로 맞서서 인간만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런 문명의 원형으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점에서 두 길이 확 갈라지는 겁니다. 한쪽에는 니무롯의 길이 있어요. 자신의 힘으로 바벨 같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세상의 영광을 좇는 길이죠. 이름의 뜻부터가 반역이고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셈의 길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국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조용히 묵묵히 이어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셈의 가문에서 벨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사람의 이름 뜻이 바로 나님, 분열이에요. 이건 뭘까요? 맞습니다. 곧이어 타질 바벨탑 사건, 언어가 갈라지고 인류가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될 그 거대한 사건을 미리 알려주는 일종의 복선이었던 셈이죠. 자, 그런데 이 족보, 이 지도가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나열된 민족들의 수가 그냥 우연히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암호 같은 거라면요? 고대 유대학자들은 바로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내볼게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민족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세어보면 총 몇 개의 민족이 나올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바로 70입니다. 그냥 70이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숫자 70은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숫자입니다. 이게 바로 70의 신학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주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70개의 민족으로 흩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고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70개의 민족을 다스리도록 70의 영적 존재들, 일종의 수호 천사들을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이게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딱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만큼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내 것, 즉 자신의 특별한 몫으로 딱 구별해 두셨다는 거죠. 온 세상의 구원 계획을 위한 특별한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70개로 흩어졌던 인류의 청사진이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떻게 완성되고 또 그 분열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서 70개 민족으로 흩어지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드라마의 서막이었던 셈이죠. 자,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볼까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수가 몇 명일까요? 네, 정확히 70명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창세기에서 흩어졌던 바로 그 70개의 민족을 이제 다시 하나로 모으러 가겠다는 엄청난 상징적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클라이맥스를 맞이합니다.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져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됐던 그 저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분열의 상징이었던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요한계시록에 그려져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바로 이 장면입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70개의 흩어진 점들이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죠. 분열되었던 인류가 마침내 하나가 되는 그 궁극적인 그림이 실현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냥 지루하다고 넘겼던 창세기 10장의 그 이름 목록은요, 그냥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분열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됨으로 끝나는 인류의 거대한 이야기의 첫 페이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어쩌면 그저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거대한 목적을 향해 흘러가는 장엄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요.